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찾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체포하러 왔던 사람이 놀래서 땅에 엎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어, 그냥 가신 겁니다. 담담하게 가신 겁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던 예수께서 다시 새벽에 총독에게 이송이 됩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도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끌고 총독을 찾아온 이유 자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이 정치범으로 고소했다는 거죠.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정치인이죠. 정치범으로 고소해야 반란의 반란은 사건의 주범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사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라. 근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40절에 강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강도가 아니라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그러니까 예수와 반란군 이를 대치시키는데 그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을 오히려 이 권력을 잡기 위해 행한 것이다.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 행한 것이다. 그리 이상하게 몰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2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요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신들은 그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저도 더럽다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자신의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는 자신의 동족이지만은 총독 관저로 밀어넣었다는 거죠. 밀어넣었다는 거죠. 예.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저 사람은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면은 다른 사람도 경건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대해 주는 거. 나와 너 사이가 다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는 그 관저 속에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고소한 사람은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있고, 고소를 당한 사람과 재판장은 관저 안에 있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거룩성까지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이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거죠. 껍데기.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33절에도 보면은 예수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의 왕이냐? 또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에 그
그리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나라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버려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것. 주님이 왕이 되어 있는 곳.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과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이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나라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다.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들려옵니다. 불편하게 들려. 다른 존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몸은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사는 거고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목자에게로 막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목자와 양들을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해서 우리 목사들이 갔을 때 다 내려가지고 마침 큰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가 있어서 팁을 주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휘바람 부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대장 양들이 큰 양들이 다가오고 또 같이 다 고개를 들고 쫓아오고 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휘바람을 불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 구별할 줄을 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게 순종함에 따라가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보다는 돈, 바알의 음성을 듣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막 흔들고 돈 소리가 나면은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또 권세와 세상적인 영광 그것이 막 향기를 풍기면은 그쪽으로 막 쫓아간다. 예. 그냥 양으로 살고 있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간에 어쨌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것이죠.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를 향해 가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본다. 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강사가 그 이야기 하던데 뭐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하는 평화하고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나 우리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눈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런 건데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 다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이전과는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죠.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뭐 건세가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집안이 출중하지 못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또 뭐 일용직 노동자. 뭐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일용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1,000명이 나오면은 한 400명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간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우리는 보죠. 세상은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다. 우리나라면 한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거리를 지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도 막 죽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50대 초반인데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올린 걸 읽어봤는데 50대 초반에도 치매가 걸리는가. 요즘은 그 환경이라든가 환경 오염도 되고 식품들이 다 인스턴트가 되어버리고 인스턴트 음식에는 아무래도 뭔가가 첨가가 되죠. 뭐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회사에서 자기 제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썩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회사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첨가한다고 해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뒤에는 요즘은 성분 표시를 하게 돼가지고 뭐 깨알같이 돼 있지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병이 막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서 20대 여자 아이들도
유방암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30대 초반인데 막 췌장암 걸려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것들이 다 그 환경 오염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전자기기들 거기서 막 전자파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 못 느끼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오래전에 의사한테도 들었지만은 뭔가 하면은 병이 생길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있다 그래도 다른 병이 생긴다. 다른 병이 생. 예.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다 폐암이 걸린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걸리나요? 담배 피우면. 어떤 사람은 혈관이 문제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물론 폐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위암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예.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그 병이 생겨나.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폐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망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20대나 심지어는 10대 아이들도 막 암이 걸리는데 그게 현대사의 어떤 이런 문명, 과학기술 문명과 먹는 음식과 환경 이런 것이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에 병이 생기나 병이 생기나 병이 생.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이제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병에 걸리고 나으면 좋지만은 낫지 않으면 죽잖아요. 어린 나이도 죽고 막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불쌍하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인생 자체도 불쌍한 건데, 예, 우리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지막에도 그렇지 않다. 그럼 정말 불쌍한 거죠. 불쌍.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예수와 토론을 하고 그 진리에 대한 답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물어봤을 뿐이에요. 자꾸 막 소란스럽고 또 자기에게 끌려온 있던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도 막 하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묻지도 않.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도 새로워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 세상이 다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 그 불철주야 뛰어다닙니다. 그게 다 돈이죠, 돈. 돈을 구약에서부터는 그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신 우상 중에 우상이 돈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다닌다. 선악과로 하는 것도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예. 그 터치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막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물질이나 가지고 싶거든. 그 돈이거든요. 돈. 오늘 현대로 이야기하면 돈이거든. 그 돈을 쫓아다닌다. 가지고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다. 그렇습니다. 진리. 주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 가르쳐 주기 위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자신이 진리다. 그렇습니다. 진리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분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에 큰 기쁨과 또 영광으로 여기고 이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